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우리 신노의 어머님 오래간만에 예배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심장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셔서 어머니 오랫동안 앉아 계시 불편하시면은 좀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방해 받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 World Changers 학생들 집 짓는 그 집 공사하는 그런 모임을 잘 갔다 왔고 좋은 일기와 또 안전하게 갔다 오긴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그 노선희 자매님께서 우리 구제 부장이시거든요. Heritage Home. 저희가 여기서 앉아만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쉬지 않고 매주가 아니라 격주 그리고 매월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인업을 꼭 하셔서 아마 사인업 시트이 어딘가 붙게 되겠죠? 예, 거기 갖고 계시군요. 예, 이따가 오후에 하셔도 되고 본인이 편하신 날짜에 딜리버리 하시면서 우리의 크로스 품에라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보 광고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주보 광고에 보시면은 이제 8월 중순 때 청소년 수양가 있습니다. 수양의 장소가 제네스 파크라고 해서 저쪽 요세미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데 한 3시간 걸립니다. 수요일과 또 토요일 가는 길 오는 길 아이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실 그런 분 계시면은 시간 되시고 또 가능하시면은 좀 봉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를 아십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의 아들 JFK 주니어를 아십니까? 이 분은 그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고 그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 캐스켓 관에 대고 경례를 한 꼬맹이 그 사진으로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분은 마치 우리 미국에는 왕이 없고 귀족은 없지만 만약에 미국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것이 케네디가 아닐까. 그리고 그 지금 왕자가 어떤 면에서는 JFK 주니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88년도에 People Magazine 보시면은 이분에 대한 기사를 달았어요. Celebrity, 유명인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붙였습니다. The sexiest man on earth. 가장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멋진 남자라면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혼하여서 그가 브라운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어터니로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도에 그가 자기의 사촌 동생인가 커슨의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경비행기를 운전하고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태우고 그 뒤에는 아내의 언니죠, sister-in-law 함께 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스턴 지역에서 이제 뉴저지 쪽으로 비행하는 그런 항로였고 본인이 이제 라이선스도 있고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항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플라이트 6시 반에 떠나는 저녁 6시 반 비행기였는데 그 sister-in-law가 이제 처제는 아니죠. 뭐라고 하죠? 처형이 일이 늦어져가지고 트래픽 걸려가지고 한 8시 반에 떠났다고 합니다. 해가 지고 어두운 가운데 애틀란틱 오션을 해안을 따라서 이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식 시간이 되었고 많은 하객들이 왔지만 그들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의 비행기는 바다 한가운데 추락을 해가지고 즉사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일화가 1999년도에 38세의 생으로 마감을 한 JFK 주니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미국에서 프린스와 같이 또 셀러브리티와 같이 총망한 그런 창창한 미래와 어떤 미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아깝다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사고를 당했느냐? 밤이 되다 보니까 숙련된 조종사를 할지라도 이 어디가 바다고 어디 입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계기판을 의지했지만 그가 altitude 그 계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가 그 하늘과 어떤 바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즉사하게 되는 그런 트래지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계기가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 부정확한 그러한 우리 계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인생의 위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 만약에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렇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스토맥 바이러스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그 캔서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대충 아무 약이나 처방했다면은 여러분께서는 그 의사를 믿으시겠습니까? 또 다시 가시겠습니까? 세컨 어피니언을 묻지 않겠습니까? 의사 어떤 처방 그리고 어디를 가는 것 또 사업을 계약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정보가 정확해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통해서 얻기 위한 교훈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보가 있는가?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걸 수 있는 앵커가 무엇일까? 닻을 그 정보에 걸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가? 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영원에 우리가 앞으로 갈 데스티네이션의 GPS를 정확하게 찍는, 액큐레이트하게 찍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라갈 만한 확실한 근거 세 가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은 세 가지 아웃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3S.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따라갈 수 있는 세 가지 S가 무엇일까? 이게 보시면서 적으시면서 따라가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사도행전 본문은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전혀 돈 들지 않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맞습니다. physician, 의사인 누가. 그가 정확한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진료하게 쓴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근거는 first S is signs, S-I-G-N-S, signs. 표적인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읽지 않았지만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가신 뒤에 성령님이 오기를 기다렸었는데 성령이 드디어 오시고 입술이 변화가 되었어요. 입술이 회개하고 이제는 방언을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나라 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또 아랍에서 온 사람들,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 로마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들이 우리말을 하네? 하면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을 때에 그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번쩍 일어나서 그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22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 설교하고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signs, 이미 증거를 보여주셨다.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복음 계절을 통하여서 저희 마가복음의 많은 기적들을 읽고 배웠습니다. 우리 중풍병자가 엎드려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번쩍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보셨습니다. 또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속에서 피가 막 나는 그런 질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을 주님께서는 믿음의 만짐을 통하여서 온전히 고쳐주시는 기적을 우리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을 죽었던 딸을 일으키고 또 5개의 그 빵과 떡과 2개의 물고기를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예수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당신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무엇이냐? 영어로 보면 display, show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NIV를 보시면은 accredited him,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다, 도장을 찍어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쇼핑몰에 가시면은 메이시스나 뭐 JCPenney에 가면은 처음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그 글라스 박스에 거기 속에 있는 jewelry, 그리고 시계, 여러 가지 비싼 것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보도록 유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signs and wonders,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것이 내 아들인 증거이다 라고 그런 증거를 주셨다고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모인 이 상황 속에서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께서 확증하시기를 우리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언의 그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금 베푼 이 기적들을 보고서 믿으라 라는 그러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셨고 베드로가 그것을 이끌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미암아 믿을 만한 앵커, 첫 번째를 주셨습니다. 사이언스라는 앵커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인을 지금 2013년도 7월에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해상 형제님, 제가 I like it. 형제님은 사인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 그 목사님께서 저번에 소개하신 것 같이 그 복음의 증거를 보고 사인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정답을 미리 심어놓은 다음에 아니고 본인의 자의 의지로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 복음을 통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특별히 저는 World Changers가 이번 주에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시원했습니까? 날씨가? 에어컨 생각이 안 나셔서 쓰실 적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스스로 말해보는데 이것이 그냥 된 건 줄 아십니까? 저희가 월요일날 아침에 학생들을 11시 정도 떠날 때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프리스노 지역은 여기보다 덥기 때문에 여기가 80도면 거기 100도가 넘어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집을 고치고 페인트를 칠하고 해야 되는데 지치면은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시원한 바람 보내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기도를 일주일 내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여기도 왔지만 거기서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 하루 종일 화요일날 너무 좋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금요일날 조금 더웠대요. 100도 넘어가면서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학생들의 작은 손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된 것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이언스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들을 믿으라 라는 그러한 표징을, 증거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술하시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의사는 그냥 찍고 빼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봉합되고 또 새로 생겨나고 힘이 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는 많은 또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노희 어머니 오셨는데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 보면서 참 저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우리 어머니 건강하셔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사인을 증거로 주셨구나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한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이 또 우리 삶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쪽에는 그 나무 옷걸이, 이쪽에는 우리 그 쇠로 된 와이어 옷걸이를 갖고 왔는데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쪽에 있는 와이어 옷걸이는 우리의 신앙의 무게와 연륜과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기에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하기 너무나 연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표적보다는 요나의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분명한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신앙을 부스터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1차적인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 GPS를 키면은 사텔라이트 몇 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 사텔라이트 몇 개 필요합니까? 하정훈 기자님 구글에 계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최소한 3개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S가 거의 불충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생에 정확하게 목표로 바라보기에는 하나의 사이언스만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S를 더 주고 계신데 두 번째 S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S는 Scriptures. 성경 말씀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First is signs. 우리에게 그 믿음의 증거로서 기적과 이적과 또 치유를 주신다면 두 번째로서는 Scripture,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 3절에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 이후에 부활했음을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 말씀하는 걸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다음에 다윗의 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시 가운데서 말할 27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어떠한 미래의 한 분을 예언하면서 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리로다. 수백 년 전에 다윗이 누군가를 foretell, 미리 예언하면서 그 사람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부활시킬 거라는 놀라운 예언을 시편 16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풀어주고 있죠. 바로 뒤에 보시면 30절에 그는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알았다는 거죠.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지금 베드로는 이 다윗의 글을 구약의 스크립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언됐던 썩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다. 라는 그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근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립처를 믿음의 근거로 저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물증을 또 줍니다. 단순히 이 그냥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물증을 주고 있는데 그가 무엇을 제시하느냐? 특별히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으로서 물증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것이 우리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왜 다윗을 얘기합니까? 지금 다윗을 인용했거든요. 저자를 인용했거든요. 다윗에서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이 글을 작은 정작 그 사람도 우리 중에 묘가 있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묘가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2주 전에 제 아버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모슬람에도 코란이 있죠. 그리고 그들도 어떤 설교자가 와서 설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프로펫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도 또 우리 불교에서 그 불경이 있어가지고 책이 있다는 것이죠. 창시자 모하메드가 아니라 모타마 시다라타가 있어서 그가 이제 법을 설명해줬고 또 지금도 한국에 가면은 절에서 그 설법이라고 하나요? 예, 법을 강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불교에서도 여름 불경학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불경을 배우는 그런 것도 아이도 있고 크라프트도 하고 그림 그리기 대 불상 그리기 대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교회를 많이 따라하는데 question is 그들과 기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다른 점이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그들의 창시자들은 다 여러분들 지금 가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하메드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사원이 지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pay tribute, 거기서 가서 경배하고 월십하고 있습니다. 또
또 불교의 진원지에도 가서도 비슷한 그런 묘와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듯이 다윗도 묘가 있고 모세도 묘가 있고 다 다 사라진 역사 속에 사라진 그 사람들이지만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만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묘가 아니겠죠. 빈 무덤만 있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무슬림 가격부자들 보시면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막 버리고 그 자기의 것을 종교로서 죽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과 1세기의 우리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순교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진짜 믿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이슬람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코란에서 가르치기를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아야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이 테러를 저지른 자기 몸에 폭탄을 장착하고 터뜨려 죽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과격한 어떤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알라가 나를 축복하고 멋진 집과 또 호화로운 생활, 좋은 부를 줄 것이다.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러한 doctrine, 그러한 어떤 그 신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1세기 때 믿었던 우리 사도들은 그들이 어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는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이런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봄을 말미암아 이거는 심지어 어떤 믿음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 봤는데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봤는데 그 예수님 위해서 나는 확실하다. 나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어떤 신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여기 나온 야고보는 우리 예수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엄마 마리아에서 나온 형제인데, 형인데 무슨 사람들이 쫓아왔냐 이렇게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았지만 그가 사도행전에서 만날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성경이 예언하는 것처럼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메시아이다 확신을 얻고 그가 AD 60년, 70년 사이에 유대인들 앞에 설교하다가 돌을 맞아 죽더라도 기쁜 가운데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쓰고 또 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님 이후에 그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교회를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고 특히 콜로시엄에 우리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큰 가마솥에 기름이 펄펄펄 끓는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어떻게 타죽나 보자 하는 어뮤즈먼트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시사 전혀 해가 강하지 않고 어찌할지 모르는 로마 사람들이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 보내고 나중에는 그의 삶을 에베소에서 멋지게 논을까지 있다가 생에 마감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요한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역사적인 사실, 그가 눈으로 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에 이거 hallucination, 상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봤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그 예수를 위해서 내어주는 멋진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Scriptural proof. 첫 번째는 signs, 우리의 나타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기적을 본다면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분의 예언과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도전드리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이상현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듯이 이번 8월 동안에 토요일 아침마다 7시에 저희가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누구와 같은 집요한 눈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이 부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역사적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찍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전할 수 있는 툴을 얻게 됩니다. 5주 동안 아침 시간 조금 일찍 주무셔야겠죠. 금요일 주무셔가지고 아침에 오셔서 함께 이 부활복음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한 메시아를 붙잡는 그런 굳건한 신앙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First S is signs. Second is scriptures. 그리고 세 번째 S를 소개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Spirit.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신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증거로 주셨다는 것이죠.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3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역분과 고절을 맞추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너희들이 지금 너희 난 곳 각곳 방언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듣지 않느냐.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것이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길 바란다 하면서 그가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그 성령님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표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사람 모아서 봤을 때 옆에 직장 동료가 옆에 우리 정말 가족원들이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성령이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물론 방언과 기적과 이런 것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증거들이 성령께서 프로듀스 하시더라고요. 어떤 증거냐?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절제 몇 개인가요? 자비 이런 것들, 이런 9가지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이런 열매들이 보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당신을 보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당신 보스가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웃고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조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상황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게 인내로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있느냐? 당신 보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하는 것 같다. 그것이 뭐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머니 속에 이렇게 송곳이 있으면은 튀어나오게 되죠. 튀어나와서 표시가 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우리 가운데 내거 나로부터 제너레이트 되지 않은 뭔가가 있으면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을 보니까 뭔가가 다르다. 뭔가가 있다. 나는 그런 사랑이, 나는 그런 희락과, 나는 그런 화평이 이럴 때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러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기 절제가 그렇게 잘 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을 수 있습니다. 내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께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당신을 향한 온유한 열매를, 인내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전혀 평안하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는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의 해피바이러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난 여자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활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불행했던 과거를 다 씻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돌아가셨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딸의 그 기쁨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it shows 나타나고 그것이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니까 그분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예수님께로 포인트하는 성령이십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3가지 확정의 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First S is 3번, 4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나 하셔야지 보람이 있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First is signs.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옷걸이와 같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S는
scriptures.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 예수님, 역사적인 증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S는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확증해 주시고 열매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3S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에는, 지금 베드로 설교 보고 있는데 좋은 설교에는 항상 끝에 강한 도전과 적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용과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36절 마지막 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적용이 무엇인가? 3S를 소유한 우리가 어떠한 적용을 가질 것인가? 36절을 크게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히 알지니 더 이상 안 될 가운데 어디 가는지 불확실한 우리 지식과 경험의 좌표를 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 가운데 확실히 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주에 모시고 확신이 알라. 예수님을 알라라는 적용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길 원합니다. 제가 적용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physician, 의사라면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사는 어떤 모습일까? 비행기 다음에 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전으로서 내가 메디컬 스쿨에서 받은 트레이닝과 에듀케이션, 내 경험을 가지고 집도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힐링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힐러, 모든 것을 치유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마스터, 주님께서 나의 롤드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께서 리서처, 또 연구하는 삶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께서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하고 논문에 글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부활하신 하나님 되시니까 주님 그 내 펜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컴퓨터 키보드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지혜 주셔서 마스터 되신 모든 지식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waters, difficult waters, 인생의 항로를 가면서 알지 못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가 잡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내 결정하는 것이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하에 나의 주님의 말씀하심하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3S 정확하게 Sign, Scripture, Spirit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순히 또한 우리 인생의 GPS를 찍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co-pilot, 함께 우리와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달에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간의 기적을 보았죠. 우리 3주 전인가요? 아시아나 항공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200 몇십 명의 사람들을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속도도 뭐 200마일이 넘는 그런 속도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합니까? 공항에 랜딩 기어가 없이 부러진 가운데 안전하게 착륙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 김준석 형제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증거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감사한 마음이 너무 넘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지체들, 우리 목장의 지체들, 우리 가족원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시는 증거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 기적인가 아닌가 모를 뿐이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게 되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삶,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 자녀의 결과로 예수님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으로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바가 하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이 확실한 예수님의 그 부활 복음을 듣고 부활의 증거를 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을 때에 100명, 200명,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운전대를 갖고 계실 때 내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이 실제로 뭐 교회 부흥도 얘기하지만 우리 삶의 산업의 부흥이 내 하는 연구 속에 내 하는 가르치는 것 속에서 내가 속한 직장 속에서 내가 하는 그런 사업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